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요. 그리고 또 간증도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제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중요한 말씀으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들이 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는 들으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컴퓨터에서 또는 성구 사전에서 성경에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얼마나 그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지 여러분이 이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다 각각의 교회에 맞는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요, 그 말씀들 속에도 동일하게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듣고 그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어떻게 잘 간직해야 할 것인지를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의 길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 또 예배로 시작하는 이 삶의 시작이 송구 영신 예배죠. 사실 우리의 인생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즉 땅에 속한 이야기들, 육에 속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의 본문을 벌써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주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다가 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다른 말씀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침내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그것은 왜 그런가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귀가,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아주 초보에 계신 분들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도 역사하셨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따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정말 순박한 할머니의 꾸밈없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저도 함께 또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겠다고 예고했었죠. 제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죠. 정말 저렇게 너무나 순박하고 이렇게 티가 없는 정말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은혜가 없어서 잠만 주무시고 가셨던 그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늘 제가 강조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9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귀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귀 혹시 없나 놔두고 오셨나 만져보세요. 귀가 다 있으시죠? 우리가 다 이렇게 귀가 있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까요? 우리가 이 귀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귀가 있는데 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생명으로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이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쉐마 들으라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이제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5절을 보시면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많은 관심사들이 있고 많은 우리의 생각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우선하여 듣고 잘 귀담고 주의하여 간직하고 지키고 순종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신약의 말하면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고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고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맞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영에 귀에 들려와서 나는 2014년 새로운 한 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귀가 열려져서 들려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자꾸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하시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기도 하였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였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돈을 더 사랑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도록 마귀가 자꾸 우리의 뜻을 회방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막 회방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흐트러뜨리고 이런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잘 듣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3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저 자신에게도 많이 밀려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얼뜻 보니까 오늘 제가 전도 초청하신 분이 안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오늘 2013년 12월 31일 마지막 밤 예배인데 제가 전도 한번 저녁에 꼭 오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저녁에도 몇 번을 얘기하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다음에는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저의 관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막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귀로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요, 이런 거 먼저 들으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따라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닌,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를 귀에 들려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그게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6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암송을 합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암송을 머리로만 하고 계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머리로.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계속 쌓여지면 그 사람은 점점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의 암송을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 가슴에 가득 차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이건 자꾸 그 말씀이 사랑으로 와서 뭘 세워요? 덕을 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으로만 가지게 되면 계속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그 교만이 독이 되고 자기 자신 죽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막 죽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그 사람을 막 헤집어서 죄를 다 토해내게 하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처럼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자기 영혼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영혼이 점점 깨끗해져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 수첩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목자를 통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 암송 수첩을 굳이 성경책이 있는데 만들어서 나눠드리겠습니까?
성경 암송 수첩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아주 우리가 주제별로 꼭 우리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 장롱에 숨겨놓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새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부딪히고 감동이 오는 말씀을 또 여러분이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많은 경우에 이것을 그냥 건너뛰고 신앙생활을 어디 지름길이 없나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그 삶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송구영신여의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몇 번이나 주제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까지 마음에 계속 끝까지 남아서 제 영혼에 꽂힌 말씀이 뭐냐면, 이 2014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담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 병들고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은혜들이 오늘 밤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시작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길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의 전에도 한번 약간 이렇게 힌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유대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유대인이 더 많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 믿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대라는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이 공식적으로 승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되는 동안 거의 2534년 그 정도를 나라 없이 헤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외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없어졌던 25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100년만 없으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100년만 지나가면 그들의 문화도 없어지고 언어도 소멸되고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년만 지나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잖아요. 2500년이 지났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회복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에 이런 엄청난 역사상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 한 사람, 아니 내 자녀 한 세대에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내 자신의 믿음도 10년, 20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2500년 이상 동안을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전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지켜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그리고 또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메시아가 오리라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사면으로 5cm 정도 되는 이 성냥갑 같은 그런 조그만 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수 다 적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셨잖아요. 이마에다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팔에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면 암송하고, 그 다음에 낮에도 암송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마다 암송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암송하고, 이거를 평생을 그렇게 하는데, 그 부모의 의무가 뭐냐면, 부모의 책임이 뭐냐면, 그 자녀가 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주의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시대에 그 세계를 장악했던 바벨론 제국은 없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없어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놀라운 강대국들은 다 역사상에서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멸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신앙을 전수한 결과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을 이어가기도 어려운데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완전히 회파되고 각 세계 각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돌아와서 언어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테필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곽 속에 넣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계속해서 암송하고,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리투아니아에 살아도, 러시아의 다른 나라 지역에 살아도, 로마에 살아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일지라도 자국의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2500년이 지났어도 자기들이 쓰던 제2, 제3의 언어 외에 히브리어를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500년 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벤 야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이 각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데 말이 다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2500년을 흩어졌다가 모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신앙심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닌가? 여러분, 이 기적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외웠을까? 저는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 좀 송구 이렇게 중간 막간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우리 세대 어떤 분들이 하나를 제안했어요. 목사님, 12시가 땡 치면 뭐 이렇게 의미 있게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56분이라 설교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13장의 1절부터 16절의 말씀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적으실 분은 적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1절, 이 말씀들을 히브리어로 다 적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곽에다 넣어가지고 테필린이라는 곽에다 넣어가지고 평생을 지니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암송이 이미 한 겁니다.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도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아이가 무슨 일을 하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가 새벽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새벽에 들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들으면 피곤하죠? 예, 여러분 다 장사라 안 피곤하신가 본데 새벽에 들어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남편들이 새벽에 들어오면 피곤하면 얼른 들어가잖아요. 이불 속으로 잠자야 되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이불로 들어갈 틈도 없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자기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피곤한 몸으로 새벽에 들어와도 반드시 테필린 안에 있는 말씀을 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많이 자주 묵상해보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부모가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수할 것을 또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야 된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출근길이 아무리 바빠도, 오늘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가야 한다. 이것을 생명보다도 어떠한 것 중요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왔다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성경이 그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 할렐루야. 예.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예, 골로새 3장 16절 17절. 예,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머리에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고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을 힘입는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서 우리 삶을 움직여 갈 때에 여러분의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으로 체험하게 되면,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말씀 속에 있으며, 아멘,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더 충만하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2014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